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명하시리라. 죄에 대해 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함께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16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 설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읽어보고 하면 훨씬 더 쉬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어디 갈 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준비하고 이거 조심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알려주듯이 평상시에 아니라 그 날이 가까우니까 정확하게 그 말에 대한 무게와 중요성을 실어서 당부하듯이 그 말씀이 바로 먼저 할 건 내가 떠난 다음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족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족이 뭐가 실족이에요?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발족자. 간단하게 말하세요. 넘어진다 소리잖아요. 그죠? 신앙에 넘어진 사람은 봤어, 안 봤어? 여러분은 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두고 가려는 예수님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실족할 것 같은데 실족치 않게 다짐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할 때 너희 혼자 두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돕는 성령이 올 거다 말하고,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싫어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여러분, 죄를 옹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을 막 도와달라 기도해도 근심케 할 때는 기도가 왜 안 올라가고 왜 꼭 그 기도한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막 나의 어떤 자존심을 안 깎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나면 평안한 게 아니라 불편해요. 이 기도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게 그 일에서 민감한 반응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면요, 자기가 성령을 막 만들어 쓰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성령께 대답했으니까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 헛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뱉어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선잔을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라니까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원대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고 날 때 그를 높이 드사 만유에 높이 두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걸 구하고 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주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살짝 변색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하면 거짓 예언과 거짓 선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혹세 문민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도적질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의심하고 우리가 예수님 떠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실족한다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눈빛으로 의구의 눈빛을 교환할 때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할 말을 준비하라 하지 말라 하셨어.
또 길 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하지 말라는 일을 잘 찾아내서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자, 이달에 뭐가 필요하지? 큰일 났네.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받으면요, 나는 비우고 그분이 채우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 길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랐습니다. 또 그들 혼자 힘으로 닥쳐올 박해를 견딜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박해를 견딜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박해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 남기시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한 게 요한복음 16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갔을 때 요건 시험에 나와 하면 거기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말씀을 달달 외우듯이 말씀에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문제, 이렇게 찾아가면 일이 풀린다 했자고 그거를 넘을 수 있지만 답을 모르면 그대로 썰어지고 그대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알게 되고,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출교당할까봐. 자,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말은 엄청난 많은 것을 죄의 관로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약의 출교는요,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될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제외된단 말을 용납하나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서 아도나이하고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하나님 이름 자체를 야훼를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는 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 백성에서 잘못돼서 끊어지거나 쫓겨나는 일에서 벌벌 떨어요.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제외됨을 말하고, 또한 현세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못하기 위해 떡을 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친구가 아니고 같은 유대인이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한테 식탁.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설거무시 빠져나와서 뒤로 아닌 체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된통 혼나는 일이 나오잖아요. 자, 같이 식사할 수 없단 말은요, 사회생활에서 거래하고 결혼하고 통계하고 다 이게 다 끊어진다는 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당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어떤 일에도 함께 상호 협동할 수 없는 일에서 내가 제외당한다면 그게 영적 문둥이지 딴 거 있습니까? 영적 문둥이가 걸리면, 그냥 문둥이가 걸리면요, 나만 장군도 자기 직분을 그렇게 공을 많이 쓰는 수훈 장군도 모든 사이에서 떨어질까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자가 됐단 말은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그들만이 정해진 구역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출교라는 머리 안에는 예수님 내가 들어간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까봐 염려하시더라 말은 실제적인 피부로 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겁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술 안 먹고 그들과 함께 춤추러 안 가고 또 도박 안 해도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왕따 당겨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인 되십니다. 그때 합류하지 않는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 같이 그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고 그 구별했던 그 시간대를 하나님 여러분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기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70대인데 수도 없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건설 쪽이 좀 그게 심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이제 소집사님, 안수집사님도 계시지만 주로 이렇게 계약직 딸 때 보면 그 유혹이 말도 못 하거든요. 일본에서 건축 부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얼마나 그런 유혹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어쩌다 끌려가. 안 먹으면 되지. 안주만 먹으면. 아들이에요. 신현이가 바로 밑으로 바로 막 경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신현이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하는 그렇게도 억지로라도 그런 자리에 갔다 와서 아빠가 기분 좋겠다 발발 기어서 아들한테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막 까불려가지고. 젊은 후배들한테 선배가 또 교회 장로님이 했던 거 잘못된 걸
그 교훈 삼으면 괜찮다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까지 여러분 가서 우리 장로님 그랬대. 그런 사람 아무도 저 일부 저기 설교 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핵심만 모여 있으니까 우리 절대 그런 일에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개인의 상처를 뒤집어서라도 우리는 그 길 가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백성에서 제외당하고 유대인의 교제를 뜰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라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보는데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아들이 몹쓸병에 불치병에서 나아도 예수님이 나았단 말을 못할 만큼 혹시 그 말 하는 순간부터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봐 그 의미를 신약에서 실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될까봐 하셨던 그 배려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갈로안에는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 게 답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그걸 제자들이 제일 걱정을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떡 안 떼면 괜찮아. 우리끼리 12명 먹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그게 너무 세뇌당하는데 너는 출교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해성교에서요. 교인들 몇 가정을 출교시킨 일이 있었어요. 이단에 빠져서. 공동회의 해가지고 두세 번 권면해도 성경적으로 재판다 하더라고요. 그걸도 안 받아들이고 각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 출교시켜서 공동회에서 쫓아냈어요. 그 자리에서 나가라. 굉장했어요. 지금 출교하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받아주지. 받아주고 또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옛날에는요. 교적부 없이 못 옮겼어요. 교적부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해성교회 근무할 때 교적부 들고 이주 등록한 사람 가끔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쫙 목사님 신방 기록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생활 기록부 들고 전학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했던 걸 다 감안해서 오신 지 1년밖에 안 돼도 안수집사 장로 다 줬어요. 그게 그만큼 인준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거 누가 들고 다녀요? 그 여러분 혹시 교적부 써본 적이 있어요? 교적부 구경도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저는 그 교적부를 이렇게 쌓아놓고 해마다 이제 이사 간 사람 빼주고 들어온 사람 끼워놓고 그 일을 19년 했다니까. 그래서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거에서 자랑은 아니고 일단은 그게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 걸 말한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자, 여기서 답이에요. 지나친 열심. 그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이 사도 바울의 성적표였습니다. 교적부에 기록된다면 아마 턱을 올려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지나친 열심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 저분이 예수님 못 만나서 저 행동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다. 자, 바울도 하물며 지나친 예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봉, 열심, 특심이 있는 것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얘기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 진정으로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성숙한 행동할 때 내 잣대로 그를 막 공격하지 말고 주님 못 만나서 만나면 달라질 거다고 그것을 우리가 표시해놓고 내가 너 기다리고 니 못 만나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았으면 나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거다고 축복하는 게 맞을 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바울 자신이 만나기 전에 일어난 걸 고백한 것처럼 혹시 집사님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시작.
내가 이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뭔가 지나치게 열심히 믿으란 말도 있고 내가 내 동족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는 실제로 그 사령장을 받아들고 갔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허락장을 받고 지금 말하면 수배령 가지고 오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이제 변화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열심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바울에게 계시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했다. 잘 읽어봤습니다. 4절 말씀이요. 제자들은 앞날에 닥칠 자신들 일을 미리 예수님께로 직접 들은 후에 실제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기억하고 기억하고 생각나겠죠. 아 그때 예수님 이 말 답 미리 알려주셨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어떤 누구의 강요가 답다면요 오답이 일으키면 주의 말씀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의논할 때 응답받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12월 달 기도할 때 옛날에 제가 임의대로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어느 날 그런 거야.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오겠다고. 지금 말씀 때로는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밑에 이제 기도죄를 넣다 보니까 설교 한 편 할 만큼 고민이 돼요. 그게 하려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난다 말은 말씀 많이 읽어야 기억나요. 많이 배워야 기억납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성경 교과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 시험만 딱 갖다 대면 막 쓰는데 한 번도 그렇게 자주 본 일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나 그렇게 사람은 성적이 꽝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는데 막 성경책을 듣는 사람 먹었대요.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내년에 그래서 정교인 성경 읽기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와서 주제를 넣어서 전도하기 또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만 나오면 기도 아니라 기도가 나 입에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줌으로 실족지 않게끔 혼돈하지 않게끔 또 믹스해서 대충 막 해놓고 하는 뜻이 이 뜻일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혼합적인 신앙 되지 말고 정확하게 걸어가는 신앙 돼. 이거 안 되면요 마지막 때 우리 신앙 다 떨어져요. 마지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말씀 분명히 붙잡고 인도적인 그런 빛 말고요.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면요. 그 빛은 누구도 못 뺏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네. 자, 우리 4절 했고 5절요. 자, 5절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은 목적지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는 게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거처를 우리를 데려가려고 먼저 가셨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미국 땅에 먼저 간 사람이 마중 나오잖아요. 공항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천국에 이민 간데 이제 내가 완전히 이주지로 옮길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집 지어놓고 예수님이 안내자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러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예수님 가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막 치마자락 붙잡고 내 옆에 있어달라는데 김영희 집사가 미국에서 나 한국 나올 때 얼마나 치마자락 붙잡고 늘어진지 몰라 가지 말라고. 제가 한번부터면 넘어질 뻔했어. 같이 살아볼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보내게 하니까요. 선교사가 그런 말 한 4살한테 그 말 드렸어요. 전도사님도 그러면 한국 가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아는 몇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땅으로 하나님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고 그곳에서 이 말 성령의 계획부 안에 순종하게 해서 선교지에서 자기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한국 들어간단 말이면 안 돼. 한국에 일어날 엄청난 혼란의 때에 당신을 쓰려고 보내는 거 아닌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나 그때는 그거 몰랐어. 그럴 게 있었으면 내가 안 왔죠. 그거 있죠.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아이들 가야 됐구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서 행복한 교회라는 이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저의 고만스럽고 저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생명줄 딱 잡고 하나님 위해서 손들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뒤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물러갈 땅이 있으면 한번 돌아볼 텐데 그 땅이 없다니까 저는요. 이미 건너와 버렸고 내가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버렸고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 나 쫓아내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저 튀겨주시던 그 새우 튀김 생각나요? 갑자기 새우소리. 그럼요. 우리 그 식당 할 때 오셨거든요. 가시지 말라고 막 예.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분들보다도 거기 있는 제가 가르치는 그 교인들이 수도 없이 못 가게 했어요. 전화 걸고 밥 사주고 선물 하면서 못 가게 했어요. 왜 동생들 다 되는 뜬금없이 가게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가려고 방향 정한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여기를 안 왔으면 우리가 멕시코 멜리다로 갔을 거예요. 거기 선교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30년 일했던 장로님 부부가 우리를 딱 구계자로 주목해 놓고 은퇴하면 이분들로 가면 되니까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다 작정해놨는데 그 뿌리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몰라요. 별것 이렇게 목사님 확실한 사역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목적지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일도요. 하나의 목적 가족이라면 신나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 보여도 밀어붙이고 명하신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일이 중요한 아니라 그분이 나를 파송자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대사가 뭐 이스라엘이나 뭐 더 다른 나라로 파송받을 때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사로 가지 자기 이름 아무나 해도 대한민국 직인이 찍힌 그 대사증을 가지고 갈 때 그쪽 나라에서 봐주듯이 나는 비록 부정하지만 나를 파송하신 성령님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목적 가지고 일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과 의도를 명백히 이해했다면 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아는 제자들에게 목적과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떠내놓고 엄마가 고아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고든 뭐 어떤 일이든 버리는 걸 말해, 그죠? 사고로 떠나도 혼자 남은 그 아이가 세상 풍부가 다 이제 맞땅 떨어야 되지만은 부모가는 그걸 다 대신 바람 맞아 주잖아요. 부모의 그 바람 맞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 풍부가 다 그 아이한테 몰린다 생각하면 그래서 얼마나 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놓고 안 온 게 아니라 다시 영접하려고 그런다. 가야지만 너희들이 처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없이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향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내신 이곳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파송받아 왔잖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죠? 다시 그분께로 가는 것도 아버지 명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좁은 소견에서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우리 가면 우리 금나산 이렇게 자꾸 붙들고 있는데 더 강력한 성령 보내주신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은 여러분 함께 약함에서 도와주는 영. 그래서 한국말로는 성령이지만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옆에서 돕는 보호자 역할. 보호자가 누굽니까? 묻잖아요. 병원 가면. 보호자 데리고 와. 그러면 보호자가 나서서 돈도 지불하고 설명도 다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보혜사가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보혜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을 때, 고난당할 때 성령님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상황 판단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잘 재단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가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 7절 말씀은요. 보혜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셔야만 오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제가 항상 말하기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은 신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그 완벽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신으로만 오셨다면 배고픈 것도 뭐 안 느껴도 돼. 목도 안 말라. 신이 뭐 목이 말라요. 육체로 피곤한 것도 몰라. 제자가 배신할 때도 이까지 뭐 인생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신이면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물가에 가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권하기도 하고 또 배고픔을 시장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역적인 어딘 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 길을 가면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사라가 죽을 병을 듣고도 예수님 그 옆에 없을 때 사람을 보내고 기비를 하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에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됐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은요, 이순복 목사 만나느라고 딴 사람 못 만난 게 아니라 동시다발리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리도 통과하셔요. 또 여러분 기도 듣기 위해서 남의 기도를 못 듣는 그런 시간 개인 제한이 아니라 제한을 받지 않은 영이 내게 와서 붙기 때문에 나 안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이 수호 천사가 붙듯이 성령님이 이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면 그분 대답하시고요. 요청하면 도와주셔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분을 안 부르십니까? 옆에 와서 거들라면 비키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시간과 너 인생을 들어 쓰기 원하면 내가 시간 나중에 들 테니까 이따 오셔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7절의 답은 보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 얻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했다. 그 말까지 여러분 이해될 때 8절 말씀 봅니다. 성령님은 거기 갈로 안에 넣어볼까요? 답 다 알 것 같네. 뭐라고? 뭐와 죄와 또 그 다음에 의와 네 심판에 관해 답 잘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죄를 그냥 박수 쳐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찌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가슴 아플 만큼 휘입하기도 해요. 그때 성령님을 도리어 꾸짖지 말고 여러분 죄를 꾸짖으세요. 그래야지 내 죄에서 도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나한테 파고들 때 그와 너와 친구 되는 게 안 된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죄악과 마귀와는 상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인 자는 친히 그 악한 그 뿌리를 뽑아낼 때예요. 그 뿌리 뽑아낸 그 자리를 메꾸시고 그 땅도 쓰임받는 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역할을 꼭 해야 되겠고 죄는 뭐가 죄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데 세상이 그를 보냈으나 세상이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나를 말해요. 내가 그분을 영접지 않을 때 그 영접지 않은 배반자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밀어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삶에서는 벗어나 있고 의에 대해서는요. 의에 대해서는 세상이가 옳게 살라 할 때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둘 때가 옳게 살라 할 때 얼마나 그걸
옳은 길, 옳은 삶, 옳은 의를 향하려면 그게 오는 유혹과 방역하는 그게 많은 걸 여러분 몸좀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놔둔가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작전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 3일 작정하면요. 마귀 새끼가 알아듣고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요. 난리가 납니다. 또 3일 정해놓으면 이틀 동안 난리가 나서 3일을 채우지 못하게 할 때 많았잖아요. 좋은 결정하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난리가 나네. 그거는요. 의에 대해서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만화가 이렇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마귀가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이게 지그재기에 사다리가 있는 여기 있어요. 밑에는 제일 많이 떨어져. 막 우수수 떨어져. 한 번만 흔들면 사다리를 한 번만 흔들면 막 쭉쭉 개미 새끼 떨어지지 다 떨어지고 중간쯤 올라온 것도 저기 마귀가요 어깨에 저기 올리는 거예요. 뭐라 무등 태워가지고 둘이가 합작해 끄집어내더라고. 그 꼭대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더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어디 여기가 가는 길에 내가 편안하게 가게끔 마귀가 놔두지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시키려는 마귀의 어떤 그 공격이구나. 그걸 보고 그게 어느 선까지만 나아져야 되는데요. 천국 문 열면 문이 열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서기 그 자리까지 못 가게 다리를 붙들고 놀아진 거예요. 그거 모습. 그 여러분 섰다 하고 안심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까지 잘 사는 게 내일 싸울 그 마귀가 여러분한테 갖다 붙는다 생각하면요. 이 땅에는 내 육을 입고 있는 한은요. 공격하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이다. 근데 언제 이게 영 안 벗어나면 내가 육을 옷을 확 벗고 영의 옷을 입는 날은 없어요. 영의 옷을 입는 날은 어디입니까? 천국 입성. 천국 입성하면 그거는 그 더러운 것이 어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 더러운 것 없네. 그게 악한 자 없네. 주의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그들이 충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량미를 준비하듯이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성령 준비해야 되고요. 창과 신참 무기를 준비하듯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줄 압니다. 어제까지 은혜 많이 받아서 오늘 내가 열심히 살리라면 열심히 살릴 말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우리 미끄러지 일리를 쫙 깔잖아요. 빙판 깔아서 거기에다 참기름 칠칠하잖아. 미끄러지라고. 저도 수도 없이 결정하다가 목전에서 많이 놓쳐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그래서 저 자신도 맨날 우리 남편한테도 그러고 저희 아는 목회자 동역자한테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걸 하나님 은혜를 그려갖고 남은 길도 주님이 붙잡아 주면 나는 자신 없다 그래 맨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요 밑에 글이 잘 나와 있으면 예수님은 고의로 이불로 말해 그죠?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가했던 모든 사람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제약들 낱낱이 덜추어내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다 그분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칼 들면 같이 떠내려가요. 심판은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그것을 다 목도하신 그대로 제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칼 들지 않아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한 길을 가기 위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면은 이제 보면은 죄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은 거. 의는 주님과 함께 나누지 못한 의는 의가 아니에요. 오를 의자 이렇게 보면은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더라고. 예수님과 함께 보혈 밑에 있는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지 내 스스로는 의인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 그 자리에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아 우리는 상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 조항성 어디 있어요? 니누의 심판 받을 때도 하나님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열어주는 거 보면 심판하길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용서하고요. 가급적이면 건져서 쓰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심판에서 던져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으로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끝까지 권면할 이유가 있는 것은 주께서 그에게 나를 먼저 은혜 받게 하고 빛 가운데를 먼저 오게 했으니까 어두워서 몰라서 그래. 그에게 빛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떠나가도 실족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심을 말미암아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오실 거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잘 싸우라고 힘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그분께 맡기고 너는 소명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일 중에 어리석게 열심히 있는 노선에 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만 그게 정확한 말씀이 다른 말로 자라 하잖아요. 자. 캐논. 정확하게 재는 자. 길을 추측할 때 보면 몇 척도 몇 꺾고 멸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은 다 자예요. 그 캐논의 자를 통해서 우리를 재단하듯이 내게 남는 거는 채우게 하시고 또 잘라내게 하시고 모자란 건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지 삐죽삐죽 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잘 지었다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량 건축으로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올바른 집을 잘 지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불의와 꾸짖는 그분 앞에 지금도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성령님 내보내서 여러분한테 죄와 의와 심판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여러분 거울이 더러우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죄가 많으면 자기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남은 다 너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만 잘못한 거 몰라.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울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위안에 들어간 것처럼. 자, 이제는 부활시대고 성천한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보여진 오순절 시대에 그 모든 영이 사람마다 각각 임함을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돼서 올바른 정인지가 되겠다 하고 나선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다 불러들여서 천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지성소들도 다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가 잘못되면 그거는 심판됐을 때 함량미잘 한 가지 고쳐야 되겠네. 우리 12월 달에 설교를 시리즈로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역하시고 악인이 하는 일에 동행하지 마시고 앉지 마시고 거하지 마시고 또 이 일을 권면하는 제자들을 용기와 박수와 함께 그 힘을 실어주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